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즐거움을 안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도 주의 날임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원할 때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이 혼란하고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4대 핵심 가치와 7대 실천 사항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같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비대면 소그룹 활동을 통하여 이 지역 복음화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보궐선거와 1년 뒤에 있을 대선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신뢰받는 지도자가 선출되어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로 발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국내외 선교지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명 걸고 선교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과 예배를 돕기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상처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이브예배에 참석하신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에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도 받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권사회가 있겠습니다. 오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찬양 연습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발열 체크로 담당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1부, 2부 그리고 오후 예배 순서 잘 기억하시고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토요일 날 3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6시에 학습 입교 세례 문답이 있겠습니다. 1층 새벽기도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시간을 꼭 음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 상황 속에 아직 있기 때문에 성찬식은 생략을 하고 학습, 입교, 세례식만 다음 주 2부 낮예배 시간 내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료주일을 통한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발열 체크 담당하실 분들 1부, 2부, 오후 예배 꼭 기억하시고 잘 섬겨주시고 다음 주일 새벽기도 기도는 이희원 권사님 특성 여성 5에서 7세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우소식 난내 보시기에 되면은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 김정섭 장로님, 신이향 권사님 가정에 귀한 장남 민재군 결혼 예배가 있겠습니다. 장소는 충북 청주입니다. 청주에 CJB 컨벤션 3층 신의 정원이라는 아주 아담한 곳에서
결혼 예배가 진행되겠습니다. 난 12시인데 혹 우리 성도들이 가실 분들은 혼주교에서 예매를 하는 시간 버스가 있습니다. 9시에 출발합니다. 장보고 식자재 앞에 오시면은 타시고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어제 늦게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우리 최한늘 선교사님, 우리 김엔젤라 선교사님 가정에 우리 김엔젤라 선교사님 친정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이 어르신은 그동안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암 투병을 하시다가 이렇게 어제 주님의 품에 가셨습니다. 위로 격려 있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친 다음에 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주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가실 수는 없고 교회에서 스트레스 차량 한 대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또 표하시고 해서 어쨌든 많은 위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선도들이 귀한 베스트, 귀한 영혼들을 작정 봉헌에 올리셨습니다. 아름다운 예물 올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봄 행복 모임을 통하여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처럼 귀한 줄로 알고 한 주간 기도하는 가운데에 작전된 귀한 영혼들을 주의 제단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행복 모임을 통하여 반드시 이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찾고 구원받는 아름다운 복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방안의 생명들에게 주의 복음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각양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 예수를 드리는 성도들 개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저들의 범사를 축복하시고 또한 아름다운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에 더 많은 아름다운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주일 예물과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 위에 올려드리는 성도들 손길을 축복하시고 생업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하는 종의 가정과 가족과 그 기업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 회중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뭔가 또 시간을 헌신하여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돕는 모든 헌신자들 한들의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은 우리 자녀들 믿음의 다음 계보로 능히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의 큰 인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귀한 예물 헌물을 주의 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두왕전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제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제7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일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마 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 동북부 해안 지역에 해저에서 강도 7.1의 강진입니다. 강진이 일어나서 그 지역에 비상사태에 돌입했던 뉴스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시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
이 동북부 해안 지역에 도읍구 지방, 그게 보면은 5개의 현이 밀집되어 있는, 현이라 한다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에 격하는 그런 지방이 되겠습니다. 아주 길게 이렇게 5개의 현이 이렇게 연결되어 이제 있는 그런 지역에 태평양 해역 24km 지점에서 진도 9.1의 아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14m 높이의 엄청난 강력한 쓰나미가 밀어닥쳐 왔습니다. 이 쓰나미로 인해 갖고 2만 명이 죽고 2만 5천 명 이상이 실종되고 47만여 명이 이렇게 피난 가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처참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지역에 있던 2개의 마을이 전 세계에 크게 보도되면서 아주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 마을은 이와테현의 후다이 마을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후다이 마을에는 이런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1967년도에 마을 앞에 높이 15.5m, 길이 15.5m의 이 방조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155m의 방조제. 그리고 또 하나는 1984년도에 건설한 수문 때문이었어요. 역시 15.5m의 높이에 205m나 되는 수문 덕분에 이 후다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래 이 방조제와 이 수문을 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정부에서 예산 탓을 하고 10m 높이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 마을의 촌장이었던 와무라 고쿠도 씨가 과거 메이지 시대에 이 동네에 15m의 높이에 쓰나미가 왔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을 참고하면서 그가 15.5m 높이의 방조제를 고집을 했었는데 때마침 2011년도에 14m의 쓰나미가 몰려왔지만은 15.5m의 그 방조제 수문이 그것을 다 막아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는 한 사람도 뭐 재산상의 인명피해가 전혀 없는 그런 마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마을이 있었는데 이와테현에 미야코시 아네키치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이 마을에 12가구 40명의 이 주민들이 사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어요. 역시 이 마을에서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 조상들이 오래전에 메이지 시대에 찾아왔던 이 쓰나미를 경험한 후에 이 조상들이 그 동네 해발 60m 지점에 이런 내용이 비석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비석 내용이 이래요. 여기보다 아래에는 집을 짓지 말라. 60m 아래에 집을 짓지 말라. 그래서 이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항상 저 비석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그 비석대로 사는 사람들은 60m 이상에 올라가서 항상 지금까지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그 비석의 그 말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저 밑으로 내려가서 10m 방조제 그것만 믿고 살다가 2011년도에 서너에게 몰려왔을 때 그 밑에 살고 있던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이 그냥 몰살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의 그 말처럼 여기보다 아래에는 집을 짓지 말라는 그 유훈을 끝까지 믿고 살았던 그 12가구, 이 40명의 주민들은 모두가 무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같은 시간, 같은 위기를 당했는데도 그 위기를 잘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위기 앞에 물론 준비하지 않다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와 아픔에서 비롯한 그 지혜를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일 무사하여 현실만 바라보고 산 사람들의 이 삶의 태도에 이 같은 엄청난 이렇게 결과, 그 차이가 나타났다고 하는 아마 이 사나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교훈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도 이 앞에서 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볼 때 그들이 첫 번째 귀환을 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유월절 지켰던 때가 지금 이때로부터 79년 전입니다. 79년 전. 세월이 흘러도 한참 흘렀다 그 말입니다.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그 백성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억압당했던 그 삶에서 그들이 자유함을 입고 고토로 돌아왔던 그들의 그 감격.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같은 감격은 순간이었고 그들의 그 이후에 이 삶을 보게 되면은 그 감격은 다 사라져버린 채 바벨론 포로 생활과 똑같은 그런 영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가 뭐 10년 아니면 20년 수십 년이 되어서도 일평생을 예수를 믿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같은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소망은 없고 이 땅의 일에만 몰두하고 몰입하여 살다가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가 퇴락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가치에 매여 살고 세상 가운데 방하면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에 7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에스라에 대해서 7장 1절에야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에스라가 누구냐? 5절에 보시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6절에 보게 되면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서 태어난 2세 내지는 3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특별히 이 주목이 가는 이 부분은 그가 아론 시대에 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 아론의
16대 후손, 그것도 율법에 익숙한 학자뿐만 아니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가 포로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나면서도 어떻게 그 율법을 제대로 알았을까? 율법을 얼마나 알고 깨달았으면은 율법에 관한 익숙한 자, 학자가 되었을까? 뿐만 아니고 이 포로맨 2세가 어떻게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아닥삭스다 왕의 이렇게 도움을 그때마다 쉽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오늘 본문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은 자다 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지만은 정치적으로도 마치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참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과 깊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그래서 그가 뭐 요구를 할 때마다 왕이 즉각 이렇게 들어줄 정도로 굉장한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은 그가 구태여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그 고국을 찾아올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식민지 이방 그 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 권력가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에스라에게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 고국 이스라엘의 부흥, 회복. 그래서 그가요, 페르시아에서 보장된 이 안락한 삶을 포기한 채 고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존귀한 모습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그가 안락한 위치를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로 그가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바벨론 포로의 귀한 역사를 보게 되면은 1차, 2차, 3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1차, 2차, 3차의 포로 귀한 기간이 무려 9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90년 동안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돌아오던 그때는 2차였어요. 그 1차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했을 때가 지금부터 79년 전이에요. 79년 지난 이후에 이제 2차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귀환을 하는데, 그 8장에 보게 되면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약 한 800여 명이 됩니다. 그들이 1440km의 그 길을 4개월 동안 걸쳐서 귀한 여행을 합니다. 고국에 무너지고 회파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머나먼 그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험준한 여행을 자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가 꿈꿨던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정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가 그 꿈,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그가 과연 무엇을 결심했는가?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오. 거기 보면은 에스라가 결심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연구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마치 칼로 잰 듯하게 정확하게 살펴본다. 우리가 종이에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그림을 이제 오려낼 때에 이렇게 칼로 어떻게 합니까? 그 그림 윤곽에 정확하게 이렇게 탁 칼을 대어서 오려내야 그 그림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윤곽을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 연구한다는 말은 본래의 의미 그런 뜻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림을 도려내려면 그 그림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마치 에사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연구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집중했다는 겁니다. 절박한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판을 당해 보세요. 정상적인 영적인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럴수록 주의 말씀을 다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에사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가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난 포로민 2세, 3세였지만은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가 그래서 자라나기에 율법에 능한 학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씀 묵상할 때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이 부분들은 아주 세심하게 정확하게 집중해서 살펴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요. 여러분, 결심했다는 말의 이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향해 굳게 확정했다. 그런 거죠. 굳게 확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이렇게 결단하고 결정한 이 사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기로, 말씀을 전하기로 이 확정한 것은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과제. 여러분, 왜 에스라가 이런 자세로 이런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겠다고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이게 사명이에요.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스스로 자천해서 이런 고난의 길을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좋은 길, 더 좋은 길. 내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또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네. 그가 율법명한 학자, 정치적으로도 어떤 유력한 사람이었고, 더군다나 아론의 16대 후손으로서 지금 당장이라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거예요. 또한 택함받은 그 에스라 역시 아마 그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겠어요. 왜 우리 나라가, 우리 고국이 저렇게 성곽이 해파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왜 우리의 백성들이 이렇게 머나먼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가? 도대체 나에게, 우리에게 당면한 상황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아마 영적으로 깨어있었던 이 에스라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아마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언젠가 조국 이스라엘이 다시 흥할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언제쯤 다시 성전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이 포로 생활에서 아마 말씀에 능했던 이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들, 율법서를 읽으면서 이런 사실들을 그가 몰랐겠어요? 아마 많은 영적인 도전과 깨달음을 받지 않았겠나? 1차 79년 전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벗어나서 갔던 자신의 이 동족들의 영적인 상태,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그들의 신앙생활도 참
진부해지고 영적으로 점점 기력을 상실하고 첫 번째에 포로되었던 그 감격 기쁨도 없고 상실해버린 채 모두가 이제는 참 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의 고국, 우리의 민족을 내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아마 이 하나님 말씀에 능했던 에서라는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해설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마치 우리가 작년에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에 성전에서의 공예배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을 때에 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애잔하고 애잔했습니까? 몇몇 성도들이 저에게 전화와서 울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전에서의 예배를 못 드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예? 저도 그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상황. 성전에서의 예배를 그리워하고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과거에 너무나 자유스러운 그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때가 참 그리워지면서 기도하는데 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는지.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 그때 그 시절에 그 같은 성전을 향한 열정 이런 것들이 점점 식어지면서 알게 모르게 어느덧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냥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사실 이런 1년 동안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참 이런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바로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깨닫게 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성전 건축이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내 믿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가? 말씀에 대한 뜨거운 그런 열정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가? 말씀에 대한 절박함을 내가 갖고 있는가? 예? 이런 게 없으면요, 우리는 이 에스라가 고민했던 이런 고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9년 전에 1차 귀환을 했지만은 그때 그 감격이 다 사라지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퇴색된 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나.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은 바로 한마디로 이거예요. 말씀의 결핍 때문이에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바로 심겨져 있어야 하는데 지금 말씀의 뿌리가 내 삶에 제대로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현장에서 말씀같이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말씀의 씨앗이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 속에 말씀이 잊혀지고 사라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오늘 우리가 지금 놓여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자신을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위기의 시대에 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만 할까요?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할까요?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에스라가 이 말씀을 몰랐게 해서요. 그가 이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았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붙들려 살았더니 그 위기의 와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왔더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그가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그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긴 360나 되는 그 먼 길, 4개월 동안 험준한 그 귀한 길 속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동족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희망이 있다는 말은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상적으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 길로 가고 유리방하고 이 타락한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 있는 백성들이, 무지한 백성들이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니 그 생명의 말씀이 무침령들을 살려내는 소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이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회복의 의미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119편 1절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이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또한 그 증거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우리는 세상적 돈이나 세상주의나 명예나 명성이나 자꾸 세상적인 안락한 삶을 말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말씀을 덩어리 여기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사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참 주옥 같은 산상수훈 말씀을 하신 뒤에 결론 부분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줘요.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0절에 보시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디다 포커스를 뒀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듣지 않는 사람 이것보다도 그 이 말씀의 기준이 뭐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뭐냐? 행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행하는 데. 즉, 말씀대로 사는 이 부분.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말씀을 알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얼마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 보화가 되는가를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말대로 살아갈 때 정말로 보배를 깨는 듯한 행복한 삶을 살지만은 이 말씀의 보화가 쏟아지지만은 듣고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은 그 보화를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요, 에스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19세기 1800년대가 안에 계세요. 그때 저 미국 서부 태평양 연안에 금 노다지가 발견됐다 소문이 나서요.
이래가지고 저 동부지역, 대서양을 끼고 있는 동부지역에 사는 그 백인들이요.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이주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금노자지. 금노자지를 발견하면 1억 천금을 얻고 막 갑부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백인들이 동부에서 서부로 이주를 하는데 지금도 미국 저 동부 뉴욕에서 이 서부 LA 쪽으로 비행기를 타도 한 4시간 걸려요. 4시간. 머나먼 길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 있었겠어요? 그냥 말 타고 마차 끌고 온 가족을 마차에 실고 이렇게 이제 막 끊임없이 하염없이 개월 동안 달리고 또 달리고 가야 이제 자기들이 꿈꾸는 그 금노자지가 쏟아지는 저 캘리포니아 지역에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도 넘고 사막을 횡단하고 해서 끝도 없이 가는 그 길. 어느 한 가정도 아주 믿음의 신실한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간다 그러면 자기들도 그렇게 이제 출발한 거예요. 우리도 서부에 살자 해서 이제 같이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한 믿음의 가정은 달려가다가 주일이 되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딱 멈춰버려요. 텐트를 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예배를 드리고 충분한 안식을 했다가 그 다음 또 출발하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주일 오잖아요. 그러면 또 온 가족이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했다가 이제 출발을 하니까 같이 출발했던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갔다가 언제 갈래? 쉬지 않고 달려가도 빨리 갈 수 없는 그 머나먼 길인데 그렇게 뉘엿뉘엿 그래 가가지고 언제 도착할 것인가 이러면서 혀를 차고 쩍쩍거리면서 불쌍한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 신실한 이렇지 않는 가족은 남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어김없이 주일을 성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취하면서 이제 드디어 그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안 보일까? 나는 쉬면서 이렇게 주의를 지키고 했는데도 도착했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 같이 있던 동네 사람들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신없이 달리기만 했던 사람들이 중간에서 다 병들어 쓰러지고 말도 지쳐서 쓰러지고 사람들은 골병 들어서 다 쓰러지고 마차도 다 망가지고 오는 도중에 스스로가 다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요. 다윗 시편 119편 106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나의 삶, 나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회복의 역사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무서웠던 쓰나미 속에서도 선조들이 남겼던 그 교훈대로 살았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에스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의 시대에 잃어버린 우리의 신앙,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의 열정, 나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가장 탁월한 비결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온 성도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속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널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이 위기의 시대에 힘든 어려운 시기에 주의 말씀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영적인 대안 오직 주의 말씀 더 사랑하시고 준행하시고 순종하시고 따라가시다가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의 하늘 위에 놓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의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에스라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의 선한 손에 도움을 받아 이 위기의 시대를 승리하며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